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다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더더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아내와 또 그의 자녀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왕비들과 다윗의 왕자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이 당시 때 세계는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와 같이 자녀들을 둡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책에 보면 다윗의 자녀가 7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 여전도의 주간 금요일 시간에는 이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왕비들, 이 왕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어요. 여선교회의 이 인격, 성품, 이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왕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왕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다윗의 후계자는 오직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이 다윗의 맏아들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후계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럼 차남이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세종대왕처럼 삼남이 왕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다윗왕의 후계자는 훨씬 이들과는 훨씬 저 아래쪽에 있었던 동생 솔로몬 왕자가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어떤 이는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위치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있어서 기회조차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그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성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왕자들 가운데 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도대체 이 솔로몬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이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많은 왕자들 가운데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될 사람도 왕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전혀 기회조차 없었던 왕자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이유, 그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그 내미시는 주님의 초청의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손길을 붙잡아서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 면류관을 받는 사역자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다시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사역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한번 암논 왕자를 볼까요?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이었어요. 맏아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주 막강합니다. 당연히 왕의 후계자는 암논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동생의 칼에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여 왜 그는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이 사역의 기회를 놓쳐야만 했던 걸까요? 그 사람은 몸의 요구,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장자여 왕의 계승 후보 1위자답게 나라와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은 이 사람의 건 몸뚱아리, 이 육체에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다른 누이 동생의 그 몸뚱아리를 보고 강제로 동침합니다. 이 일로 인해 누이 동생의 친오빠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의 후계자가 되는데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지를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을 위하여 허용된 울타리를 주셨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즐기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예요. 제도. 또 하나 양심, 또 선, 윤리, 상식 이러한 그러한 정신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육체 안에서 정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육체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다. 바로 그 육체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육체를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육체가 육체에 속한 것들에 매료된 그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아주 가득해요. 암몬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정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육체를 통제하지 못했기에 그는 사역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몸 중심으로 행하면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다니엘 왕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어요. 다니엘 왕자는 서열 2위였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왕의 후계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의 어머니를 보셔야 돼요. 이 다니엘 왕자의 어머니 아비가일은 어떤 여성이었느냐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여성이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들이 1년 동안 양을 치고 먹일 때에 그들에게 보초를 서줬어요. 그래서 짐승이나 도적이 나발의 양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다윗이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다시 한번 그게 정리하는 그러한 순간에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무시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나발의 식구들 다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 나발의 아내, 이 여성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린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풀어드렸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성 밑에서 자라난 왕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겸손함에 단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겸손함이 지나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다니엘이라는 왕자가 바로 그러한 왕자였어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이 겸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겸손, 지나친 사양의식 이것 때문에 그는 왕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마이는 조조를 섬겨서 위나라를 섬겼던 신하였고 또 조조가 세운 위나라에서 조조 다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조조는 항상 사마이를 의심했어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조조가 죽고 그의 아들도
이렇게 사마이를 대할 때에 항상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비가 사마이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이제 임명했어요. 그때 사마이는 거절합니다. 사양했어요. 다시 또 불러서 또 임명을 했어요. 그래도 또 사양을 했어요. 세 번째 불러 또 임명했을 때 그때도 사양을 했어요. 다시 왕이 불러서 사마이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백성을 위하여 고난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이 힘든 사역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다. 그때야 비로소 사마이는 왕이 자기에게 의심의 눈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야 그 직분을 받아들여요. 겸손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겸손도 지나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난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한 번 사양할 수 있어요. 또 한 번, 올해에도 또 한 번 하라고. 난 부족하고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또 사양하면, 그러면 무슨 교만. 지나친 사양을 하려면 공동체를 위하여 일할 수 없어요. 한두 번 거절하면서 다시 한 번 자기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왕자는 이 너무 지나친 겸손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세 번째로 압살롬 왕자.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이 보기에 정말로 똑똑한 왕자였어요. 다윗 왕이 보기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겼던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부하 군대 장관들 전투를 마치고 오는 자기 군사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압살롬의 죽음을 통곡했던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심적으로 압살롬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압살롬도 사역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 배다른 형 다윗의 장자 암몬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복수할 것을 결심했어요. 여동생을 이렇게 만든 이가 누군가? 내가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은 이 나라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암몬을 죽일 것이다.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압살롬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구분을 하지를 못했어요. 어디까지가 자기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분별해내지를 못했어요. 여동생이 그 나라를 이을 왕의 후계자에게서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사실을 아파하고 그 사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이 땅에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암몬에게 칼을 들이미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었던 거죠.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칼에 맞아 죽입니다. 자기에게 미움을 주거나 힘들게 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복수를 하는 기질은 주님의 일에 탈락.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금방 독사로 바뀌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죠. 그럼 다윗 왕 한번 보실래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 왕 앞에서 한 번도 독사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온전한 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억울한 그러한 시간을 10년이나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이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양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기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한테 잘못하니까 독사로 바뀌었어요. 순한 양인데 나한테 잘못하면 독사로 변해. 순하게 잘 지내다가도 나의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을 물으려고 독사가 되어 입을 벌려요.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이
장자를 죽인 자기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자기를 멀리할 때에 압살롬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잘 기다려야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왜 내가 공의를 세우려고 암몬을 심판했는데 왜 나를 멀리하느냐?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독을 품고 그리고 독사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사역을 떠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치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번째 왕자가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마음이 없었던 그런 왕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 왜 그랬을까? 아도니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쑤셔댄 거예요. 다윗 왕이 늙었으니 이제 후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왕자, 셋째 왕자는 죽었고 둘째 왕자는 자기가 못하겠다고 저렇게 사양하고 있으니 이제 넷째인 당신이 빨리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아도니아를 찾아오고 군대 장관을 비롯한 장수들이 또 아도니아 왕자를 찾아와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보다. 그리고 왕이 된 거였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도니아는 왕자인 자기보다 더 위에 권세 있는 왕 다윗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사람들의 말,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다. 그래서 왕으로서 백성을 섬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욕을 하고 비웃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는 목사님 말만 들으란다. 이 마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이 흔들리습니다. 자기 할 도리 끝까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끝까지 충성된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놓치면 내 진심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가 찾아가서 내가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 말하면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아니 목사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로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분은 사역자가 됐습니다. 아도니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역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들, 육체 중심의 삶, 이 육체를 절제하지 못하고 또 겸손히 미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사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뜻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사역자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또 주저앉고 그리고 멈추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지 못하는 이유들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되는 비결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솔로몬 왕.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는 왕이 되었어요. 부인 왕비 서열로 보나 왕자들 서열로 보나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출신으로 보면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의 눈,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잘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요,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등이었어요. 뭐가요?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솔로몬은 1등이었어요. 모든 조건, 모든 자격은 안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거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1등이 되리라.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후계자로 삼아주셨다.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는 1등을 하리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을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 보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렸잖아요.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나도 비록 어리석지만, 나도 비록 너무나 무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나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니 능력이 없으면 그분에게 능력을 주어서라도 그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을 하고 있으나 억지로 하고 게으른 사역자가 아닌 그 사역하는 것이 기쁘고 사역할 때 인정받는 그 충성된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역하면서 내 안의 상처를 치료받고 싶은 그런 열망은 없으십니까? 오래전 다윗의 왕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의 몸된 그 백성 그리고 주님의 몸된 그 나라를 섬길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혹하였던 이 마귀, 이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자들에게 들이대었던 그 이유들을 지금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어요. 마귀는 결코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몸된 나라에서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또 내가 실수한 것이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그러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 자리에 사역을 하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아파하고 죄송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을 싫어하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일에 1등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서 마귀를 물리치고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성도님, 이렇게 힘들 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힘든 시절을 보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이고 한 나라의 그 구원자가 되었어요. 영웅이 되었어요. 열심히 생활하여서 사울왕의 그 사위가 되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할 이유가 충분해. 그런데 그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탓하거나 사울왕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말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가까이 있는 그 애굽 나라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영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의사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애굽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시간이 없어요. 올해도 이제 5번째 주, 5주밖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기회가 없어요. 새벽 예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없어요. 더욱더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후회함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우리 부학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부학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학교회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힘들거나 평안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이것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런 신앙을 우리 부학교에서 배우라고 우리 부학교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람에게 받을 일이 아니에요. 부학교에서 이 신앙을 배우셔야죠. 이 신앙.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가 이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가 반드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다가 혹 욕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치다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북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독일군과 싸워서 승리했던 미국의 전쟁 영웅이 있어요. 패튼 장군이. 이 패튼 장군이 자기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전쟁터에 놓여 있다.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와 싸우든 직장에서 동료와 경쟁하든 싸우면서 커가기 마련이다. 다윗은 이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경쟁할 사람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나의 학벌이나 나의 능력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건 미워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복을 받아요. 간디는 성경책을 사랑했으나 그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인류의 귀한 그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인격보다도 더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너무나 찬. 그래서 기독교인이 안 됩니다. 존 맥스웰의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육체는 항상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 몸이 얼마나 고달파요? 몸이 고달프니까 우리 도망가자, 이 전쟁 항복하고 말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강한 정신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고 패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마찬가지. 사역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충분했어. 올해까지 열심히 했잖아. 내년엔 좀 쉬자. 우리의 육체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 육체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나의 육체를 지배하면 우리는 그 속삭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 말씀이 나의 육체를 다스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을 넘어 지나친 사양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보다 성도들의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하고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제 오늘 정기총회 하는 이 시간, 오늘 주일인데 다시 한번 온 선교회, 온 성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겠다고 하는 마음 품고 그 모든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사역을 사모하게 되고 또 행복한 사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를 섬기는 부학교의 온 성도들 다 사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충성된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